우리 친구들 어제도 보고 또 오늘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누구예요? 누구예요? 전도사님은 좋아요. 그리고 어제 못 본 친구들도 오늘 또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겨울성경학교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3강 강의를 같이 할 거고 마지막에는 폐회 예배로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3강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보다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제보다 인원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제 기억나나요? 우리는 어제 신약성경을 5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손가락 모션을 이용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기록한 복음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엄지손가락 왕을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제자들, 그 제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땅끝까지 가라. 네. 그럼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바울서신서,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교회 지붕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쓴 일반 서신서 어떻게 했죠? 바울서신서 모양에서 손가락을 하나 더 더해서 이렇게 교회 지붕 모양이 더 튼튼하게 세워진 것을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기록된 예언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예언서, 약속. 네, 우리는 이렇게 5가지 손가락 모션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을 5가지로 구분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성경 27권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과 보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성경 27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친구들, 왜 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나 있을까요?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과 이야기들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4권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정우? 아니에요. 다 쓰기 귀찮아서 아니고 네, 뭐라고요? 주원이, 네, 4가지가 있어서 뭐가 4가지 있을까? 되게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이 4권의 복음서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각자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강조점을 가진 사람들, 4명의 저자들이 각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4가지가 있는 거죠. 4가지 강조하는 부분을 가지고 각자 썼기 때문에 4가지의 복음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원래 살던 유대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떤 강조점이 있을까요? 적혀 있죠. 그렇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봤을 거예요. 요 밑에 글씨가 다 있어요. 누가복음 뭐요? 마가복음 뭐요?
섬기는 예수님 왕이신데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좀 더 강조를 했고요. 좀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좀 더 빠르고 생동감 있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뭐죠? 강조하는 점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특별히 어린아이, 또 그 당시에 정말 약자였던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 이런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또한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 3권은 했고,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의 예수님. 요한은 생명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들,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기적, 표적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렇게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어떤 책일까요? 역사서. 어떤 책이죠? 사도행전. 맞아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써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좀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이라는 때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고 각지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한 일들, 핍박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 서신서의 바울. 이 굉장히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이지만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또 전도 여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지방의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어렵죠, 친구들? 표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알수록 어렵죠. 근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공과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다니다가 잡히고 재판받기 위해 어디로 가죠? 로마,
갔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애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만 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제 배웠죠. 바울 서신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 전달하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그것들을 써서 알려준 거죠. 우리 바울 서신서의 제목을 전도사님이 읽으면 여기 밑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의롭게 됨, 고린도전서, 여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여기 있죠.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에베소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네, 이렇게 주제들을 가지고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바울은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자, 여러 교회에 전달했지만 로마서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른 교회들은 방문한 이후에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지만 로마서는 아직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바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그 편지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교회에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요. 자, 개인들에게 일반 한 명 한 명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돌보고 있는 목회자였고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경건한 지도자가 되어라, 또 복음의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해줬어요. 또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와 함께 다니다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방문했다가 디도가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선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던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도망쳤다가 로마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났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종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자, 바울 서신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교회 지도자들도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게 뭐죠? 일반 서신서. 자, 일반 서신서 방금 바울 서신처럼 한 번씩 부르면 밑에 주제를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예수님,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자, 여기에는 이제 교회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기서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유다는 가룟 유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맞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어보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갔어요. 자, 이제 한 권 남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준 내용을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록에 되어 있고, 많은 재앙들도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끝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계시록도 편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언하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라고 불러요. 이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한 권마다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알면은 우리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받는 자유와 사랑을 누리면서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강 강의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 그 겨울성강학교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신약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던 대로 오신 예수님이셨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다면은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5가지 키워드로 나눠 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셔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어요. 사역. 그 다음에 뭐였죠? 고난 당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여기까지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키워드 재림. 맞아요. 우리 친구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에서는 손동작을 이용해서 신약성경 27권을 5가지로 구분했어요. 우리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한번 해봤죠.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전하고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 가라. 자, 바울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들, 바울서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 일반서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과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예언서.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27권을 5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과에서는 신약성경의 27권과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림을 보면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쭉 봤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퍼즐 맞춰본 적 있어요? 우리 어제도 퍼즐 이야기는 했지만 이 퍼즐을 다 맞추면 무엇이 완성돼요? 그림이 완성돼요. 멋진 그림이.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신약성경 맥잡기는 퍼즐과 같아요. 우리는 신약성경 각 27권을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퍼즐 조각을 모으면 신약성경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새로운 퍼즐을 하나 딱 샀어요. 한번 맞추면 끝나나요? 아니죠. 한번 맞춰놓고 또 다 뒤집어서 다시 섞고 또 맞춰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맞춰봐요. 두 번째 맞출 때는 첫 번째보다 쉽죠. 그렇죠? 전체적인 거를 그림을 알기 때문에 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재밌게 더 빠르게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겨울 성경학교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말씀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시작입니다. 신약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신약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이제 신약성경 한 권 한 권을 볼 때 이전에 잘 모르고 봤던 것보다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믿게 하는 선물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말씀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배웠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어제 오늘 우리 신약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